성경 통독 284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생명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11장, 12장은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13장 내용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온 삶을 바쳐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비유만 들려주심으로써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비유가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비유는 결국 천국의 본질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주는 기능을 또한 합니다. 13장 35절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편 78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 속에서 결국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 또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비유 자체는 그것만 들어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안개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며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되 헌신하지 않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여전히 멀찌감치 서 있는 이에게는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의미를 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천국의 개념들을 알기 쉽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러나 그 속에서 흔히 접하지 못하는 반전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천국의 오묘함을 배우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풍경은 당시에 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씨 뿌리는 문화와 조금 달라서 거기에는 씨를 던져서 흩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지만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자랄 만한 토양이 아닌 곳에 떨어지는 그러한 씨앗들도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다든지 돌밭에 떨어진다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아예 자라지 못하거나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시들거나 어느 정도 자라지만 더 이상 더 자라지 못하고 멈추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다 똑같은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비유 전체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헌신하여 온 마음을 열고 온 생명 바쳐 온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이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거나 좀 따르는 듯 하다가 이 세상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멈추고
망설이고 주저앉는 경우에는 끝내 온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삶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가치, 그 비밀, 그 기쁨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된 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는 그 진주 장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는 것을 이상하게 바보스럽게 보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밭대기 조금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밭을 사는 그것은 더욱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밭을 사는 이는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밭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소재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물을 자신의 땅에 소중하게 감춰 놓곤 했었는데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 상황 때문에 원래 그 땅의 주인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 밭이, 그 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경우에 자기가 그 밭을 샀지만 그 밭에 이러한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농에게 밭을 경작하도록 맡겼는데 그 밭을 갈던 소장농이 그 보물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내가 이 보물을 차지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러한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리석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밭의 가치를, 보물이 묻혀져 있는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이에게는 그것이 전혀 아까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고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이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 삶이 참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저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주 장사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삽니다. 우리의 모든 온 생명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여기에 천국이 있구나 상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면서 바로 이분이 천국이시로구나, 바로 이분과 함께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로구나, 이미 그 진가를, 비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맛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경하는 이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그저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한 이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자신의 삶의 낭비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던지는 것을 결코 손해라고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겨자씨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충만하게 채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그 미약한 겨자씨가 자라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물치고는 꽤 큰, 많이 자라면 2, 3m 정도 되는 나물치고는 꽤 큰 그러한 크기로 자라는 것이 다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모든 나무보다도 더 큰 엄청난 나무가 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삶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을 따른 이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가는 동안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로 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진리임을 세상은 모른 채 지금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 어떠한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었는지, 정말 그 인생에 참된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또한 그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라셨던 제2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움으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십니다.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그 놀라운 상상치도 못하던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환란이 닥쳐올 때에 뒤로 물러가 도망쳐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어느 정도 자라는 듯 했으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유혹과 욕심, 근심들이 뒤엉키면서 더 이상 깊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주님 생명 말씀의 능력으로 복된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가치를 저희가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분이신지 깨닫고 이 길 들어선 저희들, 아버지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길인지 날마다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명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합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온전한 건강 회복 위해서, 또 모든 사역의 결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